심령이 가난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격이 안 맞고 질도 안 맞고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완전히 확연하게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속량받은, 죄에서 사망과 영원한 지옥과 형벌과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벌써 선포되고 확장이 되고 있고 지금 벌써 세워졌다 이 말이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의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모델.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 교회 와서 뭐 이권 싸움이나 하고 뭐 정치 싸움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마귀 나라죠. 여기는 성령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가지고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바로 공생애를, 사역을, 공적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마음에 있도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벌써 심령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복도 5장 3절에서 앞절에서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어미상 볼 때,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도 있지만, 신천지가 있지만, 저 신천지 말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 새 땅을 보고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새 땅에 참 신비하죠. 어디에 있는 그 우주에 어디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모형,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하늘의 예루살렘과, 신약 성도들이 도달한 곳은, 도착한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 하늘은 장차 우리 가야 될 하늘이지만 지금 현재 벌써 그 하늘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그 세상 사람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늘 이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4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제목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았는데, 천국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반응과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반드시 거의 동시에 발생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 첫째 복이 앞에 있다가 오래 있다가 또 두 번째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논리와 순서가 있어요. 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예? 지난번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죄인이다. 죄를 깨닫고, 죄가 죄인이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할지라도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되니, 모든 명예가 더러워졌으니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를 무섭게 다룹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만 아니면 모든 십자가 지시를 없겠습니까? 예?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제자들과, 예, 먹고 마시면서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 하잖아요. 성경은 주의 만찬 나누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뭐랬어요? 뭐랬습니까? 너희 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독교만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기독교만이 죄를 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종파에는, 종교에는, 세상 종교에는요, 죄를 속죄하고 죄를 대속하고 죄에서 속량하고 구속하시는 이게 없단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수양을 열심히 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교양을 쌓아라, 문화적으로 문화인이 되라, 지식을 교육을 잘 받아라, 지식을 함양해라, 그런 것이요. 예?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며 살아라, 착한 일 하면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라,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안 돼서 죄가 없어집니까?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는, 죄를 갚아주시는 피다, 죄를 속량하시는, 죄를 구속하시는 피다. 네? 여러분, 기독교만이 여러분 죄를 엄청나게 다룬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알지 못하시는 자로 죄로 삼았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을 죄로 삼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안 돌렸다니까. 예수님이 다 돌려버렸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죄에서 사함받은, 예, 구속이라고 하는, 죄 사함받은, 죄값을 치르고 도로 찾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도로 회복됐다. 그게 구속이에요. 도로 찾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던, 미리 하셨던, 예지하셨던 그 백성들을 죄와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를 값주고 우리를 도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게 없다면 기독교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타종교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양심적으로 살아라,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살아라, 착한 일 많이 해, 선을 많이 쌓아라, 적선을 많이 해, 그러면 죽어서 좋은 데 간대.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만큼, 합격할 만큼 나는 얼마나 내게 무능한 자라, 무능한 자. 네?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죄 때문에. 아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반문할 겁니다. 반격을 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닙니다.
죄가요, 오늘 우리 낮 시간도 잠깐 봤지만,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세상 모든 나라보다 가장 거룩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성전이 있었어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수님 1세기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사회의 유대교의 선생이요, 율법사고 율법학자요, 예? 신분도 높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고, 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데, 정치와 종교적으로 볼 때도 도덕적으로 볼 때도, 예?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이런 말 하니까, 엉뚱한 말 하니까, 선생님,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어떤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 이런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지요. 한번 예수님을 슬쩍 띄웠어요, 속된 말로. 그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유대교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수준이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걸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 기준에 누가 도달합니까? 율법과 제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양과 소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렸잖아요. 율법 못 지키니까 그 죄를 가지고 또 제사 지내자. 제사로, 피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교양과 지식과 그의 모든 학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모든 제사드린 모든 그런 것들, 그거 가지고 한데, 내가 와서 실체가 왔어, 율법의 실체가 왔고 제사의 실체가 내가 왔어, 이제는 나를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해가 뜨면요, 밤에 호롱불 꺼야 됩니다. 해가 떴는데 왜 형광등 붙잡고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엄청난 충격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지금까지 공부한 거, 네가 잘나고 똑똑한 거, 세상적으로 네가 업적을 많이 쌓아놓은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그 기준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라는 이 말이 나는 무라니까, 나는 없다니까. 지금 살아온 내 모두가 다 죄밖에, 한마디로 죄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낮고 낮아지면서, 예? 가난해지면서, 예? 그게 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무가치하다. 응?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뒤에 후속적으로 뒤에 뒤따라오는 거, 후속적으로 바로 따라오는, 거의 동시에 따라오는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가 된다. 애통하는 자.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울음이 나온다는 거지. 예?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먼저 보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랬는데, 이 축복이
오늘날 이 세상과는, 이 세상의 풍조와는 전혀 다르죠. 첫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보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만큼도 무능한 자라.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만큼 나는 무능한 자란 말입니다. 아니, 사업도 할 수가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에 너는 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괜찮아, 넌 죄가 없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도 속이기도 하고 양심불량이기도 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미국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 서로 복잡하게 얽혀가 있고, 예? 다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 그거 다 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천국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것도, 예?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이치와는 안 맞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심리 가난한 말도 이해도 못하고 아예 안 맞아. 예?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이 복도, 이 두 번째 복도 세상 사람들과 복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슬로건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애통한다? 물론 부모가 죽었을 때 애통할 수 있고요,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은 참 하나님과 관련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과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다시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가만히 돌아가 보세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죄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면 부활을, 그 15장에 예수님 부활을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라, 부활장. 근데 그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내일 죽으리니? 내일 죽으리니?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흰보자, 백보자, 그게 하나님의 흰보자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다 그 앞에 다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안 받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 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걸 몰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애통은 있으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애통이 없단 말입니다. 그 애통이 뭐겠어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깨달은 자라 했잖아요. 죄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그 죄의 속성, 죄가 어떻게 뭔가를 모른다면 아직도 그 윤리 도덕적인 어떤 죄밖에는 모르는 거죠. 성경이 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모든 그런 죄에서 다 구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 물론 다 모든 죄가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주께만 내가 범죄했다, 내가 모든 무엇을 간음죄다, 무엇을 도둑질죄다, 전부 다 결국은 주께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다 그렇게 귀속됩니다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복이고, 이거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자라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교회가 울음바다에 딱 합니까? 새벽기도 가면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그렇게 막 울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식량이 없고 어렵고 하니까 못 살고 못 입고 하니까 자식들 입혀야 되는데 못 입혀 하니까 크게 대한 그 애통도 있었겠죠.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많이 애통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막 복받아라 복받아라 잘된다 잘된다, 물론 형통한 복 우리 필요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즐겁게 막 표정도 아름답게 지고 물론 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중충하면 안 돼요. 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소개할 때 저 교회 가봐, 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 말이야, 신자들은 우리 밝더라, 내가 보니까 그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런 말도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좋겠습니까? 이 동네에 누가 물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인상이 밝아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일색되면 안 된다. 성도는 진짜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과 죄를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너무 막 경박하게 교회 가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할렐루야 기뻐. 맞아요. 사도행전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정말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독교의 표징이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뭐랬습니까? 화평이에요. 희락이 기쁨과 즐거움 아닙니까? 근데 즐거움과 희락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성경과 기독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전에 죄에 대한 각성과 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애통하며 통회하는 자복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없이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껍데기야. 피상적인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공예배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과 통회함과 자복함이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애통은요, 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6장 25절 21절과 25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다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왜? 저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 죄 때문에 내 죄가 이렇게 더럽습니까? 애통하고 울 때 오늘날 교회가 울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다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울지 않는다는 거야. 울어야 저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가 먼저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복이 있지, 그래야 저희가 웃을 것이라는 거야.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사 기쁨이 되게 하셨나요?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술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니. 여러분,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는 뭐래요?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가 웃는 자여, 너희가 뭐랬습니까? 울며 애통하려다. 화 있다고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통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사실, 기쁨이 온다는 사실. 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는 말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귀신 쫓고 막 돌아와서 막 즐거워하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너희가 쫓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막 웃었다는 게 별로 없어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웃었다는 말과 기쁘다는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쁠 때 웃으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뻤다는 말은 나오지만 물론 비슷하면 차이는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경에 3번 울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어디서 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통분이 여기 있어. 사망의 썩음에 들어가 있는 그걸 보고 통분이 여기 있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세상은 눈물이 많잖아요. 특별히 사망 죽음 때문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어린아이도 다 땅바닥에다 내침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 위에도 올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것을 보시고 저희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막 그렇게 설교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 위에 얹냐고 멸망당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뒤쫓아오는 그 자녀 여자들 보고 여자들이여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막 우셨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길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심으로 그가 경외하심으로 이번에 번역은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지 않은 곳인데 겟세마네가 거기서 막 우리 십자가 앞에 아버지여 이 잔이 할만하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때 막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십자가 지기 그렇게 어렵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죄가 나를 속여 나를 죽였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오라 곤고하다 이 말은요 꼬챙이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통증과 고통 아픔을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함이라. 내 속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죄가 내 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요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나를 죽였다고 로마서 7장 13절에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독실을 하지 말라 하면 더 간음하고 더 독실한단 말이야. 그 계명이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나로 하여금 나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우리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되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계명이 죄가 그렇게 나를 자기를 속였다고 죄가 역사했다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속에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 걸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자기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있다라고 말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자기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죄 아래 죄가 세력을 인격적으로 말했어요. 세력을 힘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려다 하면서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여러분 시금석 테스트하는 거예요. 10년이 내가 가난해졌느냐?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그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 바라 주님 내가 성격이 못됐고 성질도 못됐고 이기심이 가득 차 있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이 못난 성격 못난 그 성품
죄악으로 물들어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 예? 그것 때문에 애통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3개월 동안 애통해 봤어요. 3개월 동안. 주님이 날 위해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셨다.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순간에 막 3개월 동안 눈물이 빗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내가 주의 뜻대로 못 살 때는 또 애통이 있고, 오늘 난 이 시간에 저도 애통이 왔어요. 그 찬송가 부르는데 애통함이 왔어요. 양떼를 떠나서 멀리 떠나갔던 나, 목자의 음성을 실어서 먼 길로 갔던 우리.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그것도 세상적인 애통함이 아니라, 어떤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애통함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이, 하나님 본체의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여러분,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한번 자기를 증명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애통이 있어요. 네? 사도 바울도 애통했는데, 주님도 애통했는데, 이사야 53장 3절에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간고를 번역을요,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다음 절 4절에도 뭐랬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까? 왜 주님 우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 우리 기뻐할 수 있다. 우리 기쁨을 주시려고.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예? 왜 위로받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 네가 네 죄가 애통하는구나. 네가 죄를 회개하는구나. 너 죄가 용서해 줄게. 너 새로워졌어. 네? 그 하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내 영혼에게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위로는 어떤 위로냐 이 말이야. 성령의 위로였고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였다고 요한 1서 2장 1절에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죄를 용서해서 또 애통합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애통하고 통회 자복 회개하오니 주님 나의 피를 보사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요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위로해주는 자, 변호해주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마지막 절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두 번이나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며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사망이 없어졌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들 바라보면서 또 위로받는 거야. 이 슬픔의 세상이 끝난다. 이 장례식이 끝나지 않는 이 세상이 끝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는 더 이상 탄식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요, 내가 탄식한다.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51장에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성도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주여 부르고 우리 통에 한번 잡아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